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온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연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하영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여건과 상황이 다름에도 명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픈 친구 한 명 없이 건강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행복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과 몸이 강건하게 해져 담대히 세상의 근심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어 서로를 마주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생활 리듬은 깨어지고 학교와 직장 등에서 본업을 하지 못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상황은 어둡지만 공포와 두려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 더욱 치유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시기일수록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임하시는 오인택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심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친구들이 주님께 다가가는 행복의 통로를 기쁜 마음으로 연결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예,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잘 또 견뎌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데 잘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고3 수험생 친구들은 마무리 잘 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자의식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죠.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거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거지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나는 왕이다라고 하면 왕처럼 행동합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여된 그런 정체성을 내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준 그 정체성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살기를 원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은 그 13년간 큰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에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고향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이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합니다. 자, 한번 애굽의 이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애굽으로 이렇게 수많은 낙타와 양들과 소를 데리고 이제 애굽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이 이주를 계획을 했을까요? 한 가족과 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싶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이유보다는 영적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이주하도록 했냐면요. 그 아브람 아시죠? 증조부. 요셉의 증조부가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민족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 요셉이 기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이주시킨 거예요.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까요?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물론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꼭 5분, 10분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거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5분, 10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유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요셉이 고센 땅으로 가족을 이주시켜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시킨 후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도록 허락을 받도록 이제 지혜를 꾸며요. 자, 먼저는 그의 형제의 대표인 5명을 택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자. 그리스도는 나는 거룩한 자라는 이 자의식,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많이 배웠을 거예요. To cut, 영어로는 나누다, 분리하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이 먼저 바로 왕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아까 말했듯이 사진 봤듯이 고센 땅으로 데려왔어요. 자, 요셉은 바로에게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있다라고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 중 5명을 대표로 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어요.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직업을 물었어요. 묻자 요셉의 형들은 선조 때부터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로에게 부탁을 하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에 바로가 이제 6절을 보면 허락을 해주죠. 형들의 이와 같은 대답은 이 형들이 스스로 대답한 부탁이 아니에요. 이 부탁은 요셉이 미리 형들에게 알려준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대로 형들은 말을 듣고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에게 데려가기 전에 미리 그 전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답을 해달라고 하라고 미리 알려주죠. 이전 장인 46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고센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자,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애굽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증이 여겨지는 민족이에요. 가증이 여겨지는 민족. 자, 애굽 사람이 함께 살기를 꺼려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목축을 하는 사람들끼리 꺼리는 이 애굽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센 땅에 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고센 땅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주한 곳을 보면 이 가나안 헤브론 오른쪽에 있는 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이 고센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애굽 땅은 이제 이쪽 서쪽에 있죠. 서쪽에 보면 전체가 애굽 땅인데 가장 북쪽에 지금 고센 땅이 위치해 있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 하실 겁니다. 나일강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 위쪽에 삼각주 있는 이 고센 지방은 목축업을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위치해 있죠. 자, 이쪽에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왜 요셉이 이 고센 땅에 목축을 정착지로 삼았을까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했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기준 때문에 고센 땅에 지금 정착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요. 애국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애국 사람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 문화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자, 애굽의 가족은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의 문화가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고센 땅, 즉 교회에 살고 있어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란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이유라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문화가 나의 가족을 애굽화, 세상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능동적인 조치, 방어 조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수동적인 배척당함의 결과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어도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배척당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애굽 가족을 가증히 여긴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자, 미워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미움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그 어느 일부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미워하고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해요. 더 잘못하면 더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러한 현상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정체성, 이 거룩한 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능동적으로는 이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해야 되고요. 때로는 수동적으로는 거룩함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는 비아냥과 멸시, 모욕을 당하며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이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을 축복하는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조금 전에 말했듯이 미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사랑해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 고센 땅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이 애굽 땅이라는 세상 땅에 고센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 믿지 않은 자들을 축복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자, 교회 구성인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바로 앞에서 야곱이 축복해줘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 보시면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왕에게 거주할 땅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부탁이 사실은 말이 부탁이 이건 구걸입니다. 구걸. 도움을 구하러 온 자가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세계 정보를 보게 되면 이 보트 피플 있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트 피플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근데 보트 피플인 이 수장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지금 자기는 육적으로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유랑민족의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건강하다 보니까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바로 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로부터 야곱이 육적인 편의를 제공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가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로, 주신 권위로 세상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퇴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요, 나올 때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400년 후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들어갈 때마다 복을 축복해주고 나올 때마다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지만 세상을 축복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상을 축복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자, 야곱은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통해 주신 복이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누구에 흘러갑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처럼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통령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지금 축복받은 이 바로를 보세요. 이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상의 대통령이에요. 야곱은 이런 자에게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비록 그가 양식을 얻으려 왔고 양을 칠 곳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왔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그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못생기고 못나고 좀 실력이 부족하고 뭐라 할지라도 어느 것이 나의 정체성, 세상을 축복한다는 이 정체성을 흔들 게 없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세요. 야곱은 지금 가장 주눅들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대통령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에요.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그 바로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그네라고 소개해요. 나그네. 그럼 나그네는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처가 없이 정착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기준이 있어요. 130년이에요. 130년. 자, 야곱은 몇 세를 살았냐면요. 14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애굽에 이주했을 때가 130살이에요. 그럼 몇 년을 애굽에 살았습니까? 17년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 147년 동안의 삶이 그 두 인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야곱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로 나누냐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야곱은 147년 살았지만 이 두 인생으로 나누면 전반기를 130년까지를 전반기 삶으로 나누고요. 130세부터 죽을 때까지 147세까지의 삶을 후반기로 나눕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지금 야곱은 이게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147년 동안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어요. 근데 전반기의 삶도 나그네 삶이고 후반기의 삶도 나그네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전반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붙잡으려고 했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130세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반기의 삶은 어떤 붙잡으려고 했냐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움켜쥐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도 움켜쥐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도 130대까지 꼭 움켜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전반기의 삶은 자기 스스로 복을 자기가 붙잡고 살려고 했던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나그네 삶이에요. 여러분, 모래를 지어보세요. 모래를 지어보면 이게 잡힙니까? 안 잡혀요. 모래를 움켜쥐면 질수록 모래는 스르르 빠집니다. 힘을 더 주면 줄수록 빠져버려요.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움켜쥐려고 했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130년까지 살았던 붙잡으려 했으나 붙잡히지 않는 나그네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130세 이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의미로서의 나그네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냐면, 살아야 되냐면 야곱이 이제 130세 이후로 살았던 것처럼 이 붙잡힌 것. 모든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살겠다라고 이 야곱은 고백해요. 아까 그 고백했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에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모진 삶, 어려운 삶이란 말도 있고 그 두 번째는 악한 삶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움켜쥐려고 했던 삶이 악한 삶이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려 살았던 것이 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애굽 땅에 와가지고 완전한 정체성을 갖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공통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그네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진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센 땅 나게 산다는 것은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의 가족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 본 사람이 없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기껏해야 태어나서 한두 번 이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 정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거룩한 순례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을 했는데 이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이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리함도 있지만 뭐냐면 요셉이 가족이 여기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400년 동안 섬기다가 이곳을 빠져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무르요. 자, 고센 땅을 보게 되면 아래 홍해길이 있죠. 홍해가 있죠. 쭉 라암셋, 숫곳, 에담 이쪽으로 해서 마라, 엘림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 경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지체하지 않고 떠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무는 거예요. 분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고센 땅에 정착한 거예요. 400년 동안 정착해버리면요. 사람이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가지 정체성이죠. 하나는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야곱 가족을 애굽에 이주시키고 또 애굽에 이주시킨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갖도록 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요, 또 축복하는 자요,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절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껏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예배 현장 가운데 와서 물질을 드리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거룩한 자, 2번 축복하는 자, 3번 목자, 4번 나그네. 네, 다시겠죠? 자, 이 정답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광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는 제가 구두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 텐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헌금 광고인데요. 헌금은 이 아래 계좌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금주는 이제 보시면 예를 표시해 뒀던데요. 이름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고등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로쳐서 중고등부. 홍길동 가로해서 중고등부. 그러니까 주일 주정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뭐 11조를 드리고 싶다든지 다른 헌금을 드리고 싶다면 11조라는 명목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헌금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좀 확인했거든요.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드렸던 헌금들을 헌금은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0원 뭐 계좌 이체하는 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금이라도 꼭 작은 금액이라도 1,000원이라도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해주시면 좋겠고 부모님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힘드시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부터 성경 봉독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담당해 주고 있는데요. 이은표 학생으로부터 오늘 하영이 그리고 다음 주는 유나 그다음에 예지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좋았고요. 계속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큐티 계속 책매로 하고 있는데 묵상을 계속 해주시고요. 또 제가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드린 분들에게는 제가 큐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지환이 배지환은 학생인데 지환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갔다가 올 초에 잠깐 들어왔었어요.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내일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자요 또 축복하는 자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